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하 13장 우리가 오늘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다윗의 집안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얼마 전에는 다윗이 신하의 아내를 이제 말하자면 빼앗아 왔지요. 또 그 신하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직접 칼을 대고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죽을 줄 알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위험한 그런 전투의 자리에 그 밧세바의 남편인 그 우리아를 보냈죠. 우리가 이런 거를 법정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우리 그렇게 아마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윗이 죽인 겁니다. 자, 그 일이 있었는데 또 어떻습니까? 아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지요. 암논이라는 첫째 아들이 그 세 번째 부인에게서 난 그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 말하자면 이제 이복 여동생입니다. 그 여동생을 이제 간음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다윗의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자, 다윗의 집안이라면 우리가 또 실감하기가 또 어렵고 사람의 집안인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적인 그 조상입니다. 그 가문입니다. 그 가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어느 족보에 이렇게 추잡한 그런 일들을 기록한 그런 족보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족보에 있는 그런 일어난 그런 일들이 곧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을 위하여 이러한 인생의 죄를 대신하여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보내심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암논이 그렇게 한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압살롬은요, 이 상당히 그 명예욕이 있습니다. 암논이 장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같은 어머니에게서 낳았다면은 사실 형이 당연히 이제 아버지의 대를 이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래 권세에 대해서 욕심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장남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암논이라는 그 다윗의 아들은 어머니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나도 왕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욕심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의 부인의 압살롬은 또 장남이거든요. 자, 이런저런 것을 볼 때에 압살롬이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간음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20절에 보니까 이 압살롬이 잘잘못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조용히 있게 합니다. 자, 이게 압살롬의 그 넓은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압살롬은 뭔가 대단한 계획을 꾸미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암논이 무서워서 그런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들었지요. 듣고 심히 노했습니다. 심히 노했지만은 또 암논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 왕도 뭐 후속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를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또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무엇으로 보입니까? 압살롬의 마음이 넓어서 용서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암논으로 하여금 경계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작전상 뭔가 압살롬은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압살롬의 마음은 암논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죠. 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암논이 없어지면 압살롬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윗의 두 번째 부인인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에게도 다니엘과 또 길르압이라는 아들이 있긴 있는데 이 둘은 그렇게 무슨 이 존재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논이 죽게 되면, 없어지면 이제 압살롬이 왕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압살롬의 마음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잘 됐다. 안 그래도 네가 없어지기를 내가 바라고 있는데 이걸 빌미로 내가 너를 죽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에서 누구도 나를 욕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것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는 뭐냐 하면 암논의 주변에도 누가 있겠습니까? 암논을 따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암논이 왕이 될 건데 또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을 제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어쨌든 암논이 이번 일로 인해서 이 압살롬을 경계하게 되겠죠. 그래 되면 압살롬은 암논을 제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암논이 경계심을 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압살롬은 잠잠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두고, 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죠.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죠. 왜 도망을 갔습니까? 엄마의 말을 듣고 아버지로부터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가로챘지 않습니까? 에서가 그것을 알고 얼마나 분해했습니까? 내 저거를 반드시 죽여버리고 말겠다 라고 이를 갈았습니다. 이거를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어디로 도망 보냅니까? 친정으로 보냅니다.
야곱의 외갓집으로 보내죠.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는데 에서가 얼마든지 야곱을 따라갈 수 있죠. 물론 어디로 갔는지 몰라서 뒤쫓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얼마든지 야곱을 뒤쫓아서 잡아 처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러지 않았죠. 왜 그랬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에서가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밧다람에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돌아올 때에 야곱은 온갖 걱정을 다 합니다. 제일 걱정이 뭐겠습니까?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이 뭡니까? 형으로부터 받을 심판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그 심판입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모든 인생은요, 반드시 돌아갑니다. 우리 죽는 걸 죽는다 안 그러고 뭐라 그럽니까? 돌아가신다 그러죠. 어디로 돌아갑니까? 왔던 곳으로. 그 왔던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모든 인생의 생명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제 나쁜 짓 했고, 나쁜 생각을 품었고, 그거에 대한 심판입니까? 아닙니다. 야곱에게 닥쳐질 심판은요, 밧다나람에서 어떻게 살았고, 어떤 나쁜 짓을 했고, 그걸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무슨 심판입니까? 내가 형처럼 될 수 있다고 한 그 심판을 받는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께 나아갔을 때 아버지가 물었죠. 네가 누구냐 했을 때에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한테 에서로소이다 그랬거든요. 이게 뭡니까? 내가 형님입니다. 내가 형입니다. 이랬거든요. 그게 사람의 죄입니다. 사람의 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심판을 걱정하면서 돌아오지요.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못난 것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러고 형한테 온갖 와이로를 다 쓰지요. 온갖 걸 챙겨가 먼저 보냅니다. 왜? 그걸 보고 혹시 형이 마음을 돌이킬까 싶어서. 택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갖다 주어도요, 에서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받은 축복을 다 도로 개원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요, 내가 저지른 죄를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에서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왔는데 어땠습니까? 아직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혼비백산을 한 겁니다. 전 필시 나를 마중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나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의 걱정일 뿐이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마중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에서가 야곱을 이미 용서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 에서의 넓은 마음을 봐라, 용서해준 저 마음을 봐라 하는데 전부 거짓말입니다. 사람은요, 내 축복을 가로챈 자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에서가 어떻게 야곱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동생이 다 가져갔는데 절대 용서 못합니다. 압살롬이 내 여동생, 친여동생을 강간한 그 암논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잠잠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랬겠어요? 아닙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고요,
야곱이 도망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집 문서도 그냥 있고 땅 문서도 그냥 있고 양이고 소고 염소고 다 그냥 있거든요. 야곱이 가져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에서가 그걸 보니까 마음이 확 풀린 겁니다. 에서가 받고자 하는 축복과 야곱이 받고자 하는 축복이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요, 야곱을요, 용서한 게 아니라 야곱을 죽일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 마음이 넓어서요? 아닙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잠했던 이유가 압살롬의 마음이 넓어서 압살롬의 마음이 자비로워서 천만에요. 인간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암논을 죽일 기회를 찾으려고 그것을 만들려고 암논으로 하여금 이제 긴장을 풀게 하려고 경계심을 풀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 이제 압살롬이 이제 작전을 짜기 시작하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압살롬이 밭도 있었고 또 양도 있었거든요. 그게 뭐 얼마마다 한 번씩 양털을 깎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양털 깎는 그 날을 이제 잡아가지고 그 암논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그 아버지 왕께 나가가지고 말을 합니다.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그래서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왜 초청할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암논과 같이 오기를 바라는 거죠. 암논한테만 가서 그가 형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암논 보고 오라 그러면 오겠습니까? 지은 죄가 있는데 안 오죠. 근데 왕하고 같이 부르면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하는데 이게 작전대로 안 돼가는 겁니다. 왕이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민폐다. 내가 가면은 또 일이 많아지고 뭐 의전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내가 안 가겠다. 자, 그러면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26절에 보니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형을 직접 부르는 게 아니라 왕이 그렇게 좀 가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왕께 청합니다. 자, 압살롬이 간청하니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냈습니다. 자, 모든 아들들을 다 보내니까 암논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경계심이 아주 풀어지죠. 그렇게 암논이 압살롬의 그 양털 깎는 그날에 다 모입니다. 자, 압살롬이 그의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에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합니까?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술로 즐거워할 때, 말하자면 술이 취했을 때 자기 그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거든 즉시 행하라고 하지. 자, 그렇게 하면 이 신하들이 왕자를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왕자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 명령이다.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어라. 그러면은 이제 압살롬의 종들, 압살롬의 신하들은 힘을 얻죠. 무엇 때문에 힘을 얻습니까? 이거는 내가 뜻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자가 내게 명령하였고 왕자가 죽이라고 한 것이니 곧 압살롬이 죽는 것은 내 손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암논이 죽는 것은 내 손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에 의해서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압살롬의 신하들은 암논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게 되지. 배후가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요, 복음의 원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흔히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그렇게 하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막 기도하는 겁니까? 어떤 것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힘을 입음으로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거죠. 자, 이 압살롬의 신하들이 암논이라는 그 죄악을 멸해야 되는데 압살롬의 신하는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죄악을 무찌르고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힘을 주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명령한 것이다. 자, 여기에서는 쉽습니다. 압살롬의 신하들은 그것을 실행하기가 쉽습니다. 왜? 압살롬이 책임을 다 질 것이니까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죄를 이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죄를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이긴다라는 것은 내가 죄 때문에 혹시나 심판을 받을까, 지옥의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를 이기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뭐 유혹을 이긴다, 죄의 유혹이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꽃만큼도 죄책감이 없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죄 때문에 두려워함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라는 게 뭐냐? 바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망이 나와 상관이 없어졌잖아요. 지옥이 나와 상관이 없어졌어요.
심판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이것만큼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로또 되는 거요? 그거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치고 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요. 그거 당첨돼가지고 돈 많이 있으면 죽는 게 더 아깝습니다. 오히려 우울증 생기고 더 허무하고요. 오늘 여기 암논의 이 말이요. 복음의 원리입니다. 암논의 신하들은요. 압살롬의 신하들은요. 압살롬의 말만 들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암논은 두려운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라는 것, 그것은 곧 복음의 능력,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기억하며 누리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힘입는 것이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후에 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